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구약 성경 사사기 17장입니다. 이제 사사기 17장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사사들의 영웅담이나 재밌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읽으면 상당히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내용 같으면 뭐 때문에 설교합니까? 저도 안 하면 좋겠어요. 안 하면 좋겠는데, 성경을 읽을 때 읽기 좋고 듣기 좋고 말하기 좋은 그런 것만 찾아서 설교하면 그게 바로 편식입니다. 교회가 사사기 17장 이후로 빼주면 저도 설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 말씀을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서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설교하는 분들이 성경 읽다가 그런 부분은 다 빼버리고 읽기 좋고 말하기 좋고 듣기 좋은 그런 데만 찾아서 설교하다 보니까 편식이 아주 심해. 어느 정도 편식이 심한가? 그렇게 설교되어지는 교회에 그냥 가서 성경을 펴서 전하는데 마치 처음 들어본 설교처럼 그렇게 반응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아하,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내용은 한 번도 소개해주지 않았구나. 바로 그런 거죠.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저와 저희 교회는 수년 전부터 그냥 본문이 가는 대로 가자. 가능한 한 착실히 그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서 교훈을 받자. 그런 자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 본문 선택, 이런 설교의 방식에서 유익한 점이 뭐냐? 물론 답답한 점이 있겠죠. 오늘 같은 이런 내용을 설교하는 건 아주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익점이 있는 거죠. 저처럼 아주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웬만한 내용은 다 안다. 그럴지라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야, 이런 내용이 숨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면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 편식하면 안 된다. 그죠? 설교자가 편식을 하도록 가르치고 또 그런 내용을 듣기 좋다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그 편식이 아주 심한 교회는 성경 펴서 가르치는데도 마치 전혀 못 들어본 것처럼 그런 반응을 한다거나 그 내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드디어 소리를 내서 설교 중에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눈에 읽기 좋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읽을 때 괴롭고 그것을 말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 더 힘든 그런 내용들도 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목사 함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아주 행복한 분들이에요. 행복합니다. 그런 어려운 본문을 만나도 읽는데 그치지 않고 그걸 또 입으로 내뱉어야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걸 본받으라는 건가? 도대체 뭘 하라는 건가?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미가 어머니가 앞에 1절부터 6절 사이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 중년 내지 조금 중년을 지나는 그런 나이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을 정도니까. 근데 그 어머니 돈이 많아.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 돈을 아마 상속을 안 하고 남겨서 그런지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어. 은천백이라 그랬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보니까 제사장을 고용해서 1년 열심히 일하면
10세계를 준다 그랬어요. 은열을 준다 그랬어요. 그럼 1100이면 몇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겁니까? 자, 역시 우리는 그런데 수에 좀 어둡지요. 뭔지 모르겠죠. 자, 1년 열심히 일하면 은열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1100이면 몇 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죠. 110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거니까 이미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법 큰 돈인 건 분명합니다. 어머니가 그 은을 애지중지했겠지. 그 돈만 있는 게 아니죠. 돈은 많죠. 근데 없어졌어. 돈 많고 연세 많은 어른들 화나면요, 온갖 욕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보면 저주했다, 저주. 예? 애지중지하던 돈이 없어졌으니까 막 이 돈 가져간 놈, 니언인지 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그 손이 어떻게 되고 발이 어떻게 되고 막 제명에 사는가 보라 하면서 막 그냥 저주를 쏟았거든. 근데 또 이런 저주,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저주 별로 겁을 안 냅니다. 그냥 제 갈 길로 가던데, 그때만 해도 종교적인 사회, 이 아들이 돈을 들고 어머니 그 돈이 제게 있던데 이런다고. 그 돈이 왜 자기에게 있었어요? 상황 파악이 되죠? 자, 입으로 쏟아놓은 모든 저주를 누가 받게 됐어요? 아들이 받게 됐죠.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또 그 돈을 손에 들고 이걸 하나님께 바쳐서 네게 복을 빌어야 되겠다, 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돈을 아들이 어머니에게 돌려드리니까 그 1100 중에 200을 내가지고 그것만 해도 20년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는가?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어. 자, 그게 아들을 위해서 복되게 하는 길입니까? 복되게 하지 못하는 길입니까? 그러나 그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 저주받으라고 그 우상을 만들었겠습니까? 복 받으라고 만들었겠습니까? 돈 있다고 그래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돈 있는 분들 돈 있다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그거 아닙니다. 잘 물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잘 물어서 잘 진리를 배워서 그 진리를 따라 쓰지 않으면 아들 복 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코 복된 길이 아니죠. 이 미가는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보더니만 우상으로 여기지 않죠. 자기 복주는 그런 신상으로 여기고, 자기 이미 집에 신당이란 말은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일정 공간을 마련한 거죠. 어렵게 사는 사람은 그런 공간도 없어요.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은 그런 공간 마련해놓고 거기다가, 근데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구색을 맞춰서 제사장이 입는, 그것도 특히 대제사장이 가슴에 걸친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도 주문해서 만들고,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통용되던 드라빔이라는 그런 형상의 우상도 만들고, 구색을 갖춰야 그게 이제 신에게 제사 드리고 신에게 복을 비는 그런 공간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또 이거 누가 하냐? 아들 중에 인물 잘한 아들 세워가지고 네가 제사장 해라. 자, 이게 될 일입니까? 해서는 안 될 일입니까? 그러나 그 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도 그런 일 안 했는데 미가란 사람만이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심심찮게 일어날 수 있었겠구나. 미가라는 사람, 그리고 그 어머니, 돈 많은 어머니,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맹목적으로 복을 비는지, 내 돈 가져간 놈, 그 손이 오그라들고 막 발이 어떻고 막 제명에 사는 거 보라, 막 그렇게 저주를 쏟아부었다가 그 장본인의 아들인 거 보니까 어때요? 당황스럽죠.
그 아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맹목적인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꾸중해야 될 때는 꾸중해야죠. 책망해야 될 책망해야 되죠. 그런데 꾸중과 책망은 그냥 자기 아들이라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주를 쏟아붓더니 복을 비는 것이요. 복을 비는. 이게 기복이죠. 기복. 종교에 복을 기원하는 기복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복을 비는 그런 행위는 너무 쉽게 우상 숭배로 가기 쉬운 것입니다. 우상 숭배. 성경을 읽고 아직도 기복, 복을 기원하는 그런 선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약을 읽었으면 신약도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를 읽었으면 요한계시록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구약 몇 군데 읽고 봐라, 하나님 잘 섬기는 이런 복을 받지 않았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소리가 통하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절간 가서 이야기하시오. 점집 가서나 이야기하시오. 거기 가면 그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적어도 교회 가운데서 성경을 가르친다 할 때는 창세기를 읽었으면 계시록도 읽어라. 구약을 읽었으면 신약도 읽어서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아라.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섬기니 부자 되지 않았나? 그 아들 이삭은 거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 창세기만 읽지 말고 계속 읽어보시오. 계속. 그리고 구약이 종결되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예표다, 예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들을 봐라, 실체들. 그리고는 마태복음 불과 5장에서 복은 이런 것이다. 구약에서 맛배기로 보여준 그런 복 말고 영원토록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이 이런 것이다. 뭐가 복이라고요? 주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요거도 먹고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비방당하고 그럴 때 그것이 복인 줄 알아라. 주님의 그런 가르침이 육성으로 선언된 지 벌써 2000년 가까이 되지만은 이 땅의 기독교회는 아직도 세상과는 별 구분이 없는 그런 복을 복이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되죠. 자, 여기 보시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맹목적인지. 아들을 복되게 하겠다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아들 집에 선물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은 어머니의 그 소원에 맞추어서 복 받겠다고 우상의 구색을 맞추어서 대제사장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에봇을 돈 있다고 주문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집 안에 두고, 그리고는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자기 아들 중에서, 태국에 있는 저희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아들이 인물이 범상치 않아. 태국은 불교 나라 아닙니까? 근데 아이 초등학생 때인데도, 아주 어린 때인데도 애가 길거리 가면 그 어른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다. 귀가 많고 어깨에 걸칠 정도로. 선교사님 아들한테 그 불교 나라 사람들이 아마 환생으로 여기는지 그런 아들 세워서 가정 제사장으로 만든 거죠. 그러고는 기대합니다. 복 받을 것이다. 기대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누가 지나가느냐? 유다 지방에 사는데 출신은 레위 사람이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역을 따로 주지 않고 12지파 가운데 다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지파 저 지파 가운데 섞여 사는데 그 지파에서 그 사람들을 잘 복양하면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유다 지방에 거주하던 이 레위 청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떠돌아 다니다가 미가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미가가 몇 마디 보니까 레위 출신이야. 레위 출신의 젊은이라고 싱글. 돈도 많이 안 들고, 그죠? 이 미가가 이 레위 청년을 딱 붙잡죠. 왜요? 그동안 임시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는데 이제 정통파가 나타났잖아요. 레위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레위 출신의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딱. 그때 이제 미가가 이 레위 청년에게 고용 계약서를 쓰는 거죠. 우리 집에서 나와 우리 집안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 잘해주면 1년에 얼마 줄게. 딱 보장을 하는 거죠. 봤습니까? 1년에 얼마 준대요.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이가 문제 아니에요. 종교적인 지도자는 싱글 청년인데 이 미가 중년의 아저씨가 뭐라죠? 우리 집에 나를 위하여, 우리 집안을 위하여 아버지가 되고, 종교적인 면입니다.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는 고용을 약속하죠. 내가 해마다 은 몇 개 준다고요? 10개. 자기 어머니한테 훔친 건 몇 개였어요? 1100개. 그죠? 넉넉하게 주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주리라. 자,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형편인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기분 좋죠. 레위 청년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 고용 요청에 응한 것이요. 아주 기분 좋게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11절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그죠? 좋죠. 그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12절 하반절입니다. 그 집에 있었더라. 자, 이쯤 되고 나니까 미가 어때요? 미가라는 사람 이제 구색을 다 갖췄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그런 기구들도 또 우리 집에는 대제사장 입는 그런 에봇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집에는 정통파 레위 출신의 제사장이 있다. 다 갖췄죠? 그리고는 기대합니다. 뭐라고 기대할까요? 여기 13절, 17장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안겨주면서 복 받아라.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 아들은, 그죠? 온갖 우상을 거기 곁들에 만들어 놓고 공적인 제사 제도를 아주 사유화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들을 세웠다가 이제 레위인을 갖다 세워놓고는 기대하기를 이제는 내가 복 받겠다. 그래서 하는 거죠. 자, 이 미가가 하나님의 법을 알았겠다, 몰랐겠다? 알았죠. 알았지만은 레위인을 구할 수 없으니까 임시로 자기 아들을 세웠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 행위와 관계에서도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면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레위인 세워놓고, 그동안 제가 불법을 했지만은 이제 드디어 합법을 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특별히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태죠. 돈 많다고 함부로 만들어서도 안 될 게 있습니다. 우상 같은 거. 돈 많다고 함부로 만들어서 안 될 게 있습니다. 뭐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거 아니죠. 그리고 이 미가 얼마나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자기 사유적인 그런 일로 생각했는지, 성직자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돈만 주면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벌써 참 30년도 더 전 이야기죠.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는. 제가 대학을 마치고 신학교를 갈 무렵인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어느 정도 아는 분이죠. 알지만 껍데기 말죠. 뭐 좋은 대학 출신의 젊은 사람이 신학교 간다니까 일찌감치 고용 계약을 하려고
뭐 대단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줄 테니까 당신 앞으로 목사 되면 나하고 반반 나누자 그러더라고요. 네. 여자분이에요. 여자 집사님인데 이거 참 제가 아주 듣기 좋았겠어요. 별 사람 다 봤다 그랬겠어요.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미가 누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가 누님 정도. 그때는 그런 생각 못 했죠. 지금 이렇게 보니 미가 누님 정도 되는 것이요. 이 정도 젊고 유능한 목사를 고용하면 내가 예배당 하나 지어주면 사업이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허무한 거죠. 그게 복을 받는 길일까? 스스로 복을 다 버리는 길일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럼 뭐 목사는 안 먹고 삽니까? 신령한 목사라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사를 초청하려면 그 교회 당회에서 초청할 때에 반드시 우리 교회가 어떤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야만 청빙 자체가 진행됩니다.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생활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생활 보장 문제, 그것에 목을 매게 되면 목사 노릇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알고 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대할 때 고용인처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고, 목사로서는 교회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자신이 마치 고용된 것처럼 그런 생각에 매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고용된 사람은 고용 조건이 더 좋으면 언제든지 바꾸죠. 뒤도 안 돌아보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여기 이 청년 보면 지금 유다를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데 미가란 집에서 종교적인 장치를 잘 해놓고, 그러죠. 웬만한 사람 그래 못하는데 보니까 막 별거 다 있거든. 그죠? 은 200이나 들여서 은신상도 있겠다. 아니 이 집에 제사장 노릇하면 대제사장 흉내도 한번 낼 수 있잖아요. 옷도 있겠다. 괜찮잖아요. 그래 있다가 나중에 또 하나의 그 이야기가, 단지파 들었습니까? 단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단지파, 지난번에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었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 땅에서 쫓아내야 될 그 이방인들, 그 거주민들을 못 쫓아내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게 됐는데, 자, 지금 주무시는 분 깨우세요.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제 목소리는 잘 졸린다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런데 이 단지파는 못 쫓아내서 함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도로 쫓겨가지고 산 쪽으로 밀려가서 이 아모리 족속이 못 내려오게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살 수가 없어요. 못 살죠. 신앙생활 어중간해 하게 되면 이렇게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수세에 몰려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한두 사람 아직도 못 드리고 있다.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신앙인으로 결혼해서 살면서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늘 또 가야 될까 못 가야 될까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당연히 11조 헌금도 드리지만은 온전히 다 못 드리고 조금 부족한 게 있다. 이 정도는 괜찮겠죠. 그런데 매달 꼬박꼬박 수입은 가지고 살면서도 이번 달도 내가 11조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전혀 상황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단지파 그렇게 몰려있으니까 살 수 없으니까 살만한 곳 찾아서 움직이다가 저기 북쪽 갈릴리 호수 그 북쪽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선발대가 지나가다가 이 미가 집에 이르러 보니까 여기 젊은 제사장이 있어. 또렷또렷하게 생겼는데 몇 마디 해보고 하니까 당신 어떻게 여기 살아? 근데 우리 주인 미가가 이런 조건으로 나를 고용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고용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8장 4절 3절 이하에 이 단지파의 선발대, 살 곳을 찾는 선발대들이 지나가면서 미가 집에 이르러서 이 젊은 제사장을 만나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그 다음 뭐랬습니까?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그때는 지나가면서 이 선발대들이 마음속으로는 생각하지만 더 이상 말을 내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간단히 묻겠어.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괜찮겠어? 안 좋겠어? 뭐 안 좋다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냈다고 좋은 곳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이 단지파 이제 본대를 끌고 가는 길에 이 단지파의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그 이방 지역 낯선 지역 가서도 종교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가 집에 와서 그 젊은 제사장을 데려가려는 거죠. 자, 이 고용된 젊은 제사장은 협상이 들어올 때 뭘 생각할까요? 고용 조건. 그죠? 그 외에 다른 거 없는 것입니다. 여기 19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단지파 본대가 와가지고 지난번에 만났던 그 선발대 중에 군인들이 미가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막 물건들을 수습해 가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19절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누가 말하는 거죠? 단지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고용 조건을 제시하죠. 이 말을 들은 그 젊은 제사장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요. 에봇 제사장이 입는 그 옷 에봇 드라빔 새긴 우상 다 꺼내가지고 그건 누구 건데? 미가 거예요. 그거 없으면 또 종교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건 이제 다 꺼내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게 그 앞에 있는 그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게 그때 그 시대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도 생활 보장이 필요할지라도 고용 계약 때문에 더 좋은 대우를 바라고 옮겨가고 그건 이미 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세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 우리가 읽어도 참 기가 차잖아요. 그 어머니는 누구고 그 아들 미가는 어떻고 또 그때 레위 청년 제사장은 또 어떻고 지난 주일에 영국에서 오신 분이 뒤죽박죽 그런데 정말 뒤죽박죽이네요. 그런데 사사기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사사기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핑계처럼 들려집니다만은 이 말만 하는 것으로 저는 만족하기 어려운 것이요. 아니 사사시대라 한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드온 알죠? 그 참 심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받아서 미디안으로부터 그 나라를 구원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야 기도는 대단합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몇 대가 보장받은 거죠? 3대가 보장받았습니다. 뭐 세습이고 말할 거 없어요. 내가 하자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럼 그렇게 하죠. 그랬습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나도 내 아들도 안 다스립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왕이 없던 시대라도 바른 신앙 정신은 그거죠. 목사님 그런 거 언제 읽었습니까? 다 읽었어요. 8장 갑니다. 8장 앞쪽으로 갔어요. 8장 사사기를 읽는 지금 이달에, 그것도 일주일 전후 걸려있는 8장의 내용을 전혀 못 들었다 이러면 생각하세요. 내가 계속 신반부 중앙교회 있어야 될지, 아니면 이게 8장 22절 23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23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이거라고 이거. 저는 복을 비는 이 신앙이 종교에 다 있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 그건 잘못 자칫하면 너무 쉽게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땅에 속한 모든 종교들이 복을 구하면 복을 준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점집 가도 그 이야기하고 절간 가도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뒤질세라. 그 뒤에 줄 서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더 힘이 세시고 우리 하나님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을 받으려면 우리 하나님께로 오라. 더 큰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답답하죠. 답답한 것입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어린애들 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무엇이 복입니까? 돈 많은 게 복이라고요? 이 땅에 가장 돈 많은 사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당자도 보고 그 자손들도 보시라 그 말이에요. 권세가 복이라고요? 이 땅에 가장 권세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 보시라고.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것인가? 세상이 복이라는 것 아무 여과 없이 교회 안에서도 복이라 그러면 저는 결코 수긍할 수가 없다. 그죠? 세상이 알든 모르든 적어도 십자가 아래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성도들은 무엇이 참 복이다 하는 것을 가슴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온 세상이 복이라 그래도 고개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래 그걸 아직도 복이라 여기고 있나? 난 참 복을 가지고 있네. 이게 있어야 그것도 복이 될 수 있지. 이게 없으면 그거 몰라 복인지. 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그게 복이죠. 복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신분, 이 처지, 예수를 나의 구주라 부를 수 있는 이 처지, 이 신분,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자체가 이미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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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 종교 행위를 행하면서도 복받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니 이것이 답답한 것이요. 그렇게 잘못되어 버린 예배 드려서 복받고 헌금 내고 복받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복받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을 대해서도 부모 잘 섬겨 복받고 부모 공경도 인생들이 복받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은 이 땅의 도덕의 타락이라도 한참의 타락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도 아무 가책이 없는 그런 종교는
있어서 백해무익한 종교라 그 말이요. 기독교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까지 가버렸는지. 부모 공경은 복받는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 공경 그 자체가 복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 행위가 복받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된 삶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행위가 복받는 수단일 수 없습니다. 헌금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복인 줄 아십시다. 이게 혼돈되어 버리니까 추운 겨울 이른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복 달라고 빌고 있으니, 추운 겨울 이른 새벽, 그 새벽 기도에 나온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인데, 그러죠? 복된 자로서 사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데 참된 복을 놓쳐버리니 흠한 것들 붙들고 복 달라고 나중에는 그 복받는 수단으로 부모도 복받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도 복받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도 복받는 수단이 되고, 온통 수단. 하나님도 수단, 사람도 수단, 모든 만나는 관계가 자기를 위한 수단이 되니, 이렇게 망가진 인간들이 이제까지 어디에 있었을까? 그죠? 우리는 아주 망가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 관계가 전부 자기를 위한 수단이야. 교수도 그렇고 선생도 그렇고. 아유 참, 아니죠. 어제도 한 성도의 가정이 개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개업을 한 건 돈 벌자고 한 것인데, 저는 목사로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교회 성도요 집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돈 벌려고만 하지 말고 이 장사할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 잘 섬기기 바랍니다. 그죠? 목사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장사하는 집사님은 장사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 버는 이 교회에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이 가게를 출입하는 사람들 유익되게 하려고 마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사시다 보면 손님들이 찾아오는 가게 될 것이고, 한 번 지나가는 손님들은 또 찾는 가게가 될 것인데, 그렇게 살다 갑시다 그랬어요. 앞으로도 저는 개업식 가서 그거밖에 설교 못하니까, 복은 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고 성도로 사는 삶 그 자체가 복입니다. 현재 믿음의 삶, 현재 순종의 삶, 현재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삶 자체가 복인 줄 아십시다. 그래서 기복이 아니라 현복이라, 그렇게 누가 또 아들 이름 지을 때 현복이라 그렇게. 그리고 그런 삶을 산 결과가 영원을 두고 복된 줄 아십시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현복이, 결복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기복이 아닙니다. 이미 복 받은 자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니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복받은 자로로, 기복, 이미 기자로 써서 기복이라 하면 나는 받겠어요. 그러나 복 달라고 내용 들여다보면 별거 아닌 걸 그걸 자꾸 달라고 그러고 있으니 참 아깝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기자 쓰고 그 기복이, 현재 내가 사는 이 삶이 참으로 복되다 현복이, 그리고 이렇게 산 삶 전체가 영원을 두고 복되구나 결복이. 오늘 삼복일 만나가지고 평생 잘 기르며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뿌리 깊이 박혀있는 기복신앙을 버리고 이미 복받은 자로 현재 복을 누리며 영원 무궁토록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